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이렇게 너무 덥고 뭐 학교는 방학이니까 학원을 갔다 와서라든지 일을 마치시고 와서라든지 다시 이렇게 집 밖에 나가기가 참 좀 두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끌려서 이 자리에 고백하며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밑에도 물이 하나도 없네요. 네. 오늘 말씀은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특별히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일매일 필요하고 되새겨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말씀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 그러한 몸부림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죠. 가족이 또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은 이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은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에 살아가며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고자 했을 때에 그 상처와 그로 말미암은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입다의 승리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 그리고 그 어리석은 서원으로 말미암아 입다의 딸은 번제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서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 암몬이라는 이 족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암몬 자손들에 대한, 암몬 족속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보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구원 성적표를 갖다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착한 짓을 10이면은 10가지 중에서 6가지를 했기 때문에 무슨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처럼 60점 맞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주님의 강력하신 우리들을 향한 믿음, 그 믿음과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다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의 승리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하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승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에는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승리하는 과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에는 또 실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실패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실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러면은 그 실패들을 사용하셔서 뭔가 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이 아니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승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승리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하는 과정, 그리고 실패하는 과정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 아까 기도했던 선교 이후 선교 갔다 와서, 수련회 갔다 와서 중요하죠. 수련회 과정도 중요하고, 수련회 준비하기 전도 중요하고, 수련회 잘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회 이후의 삶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예배 이후 중요하죠. 실패 이후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모든 상황이 다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시작,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죠. 실패도 성공도 결과도 과정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입다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한 이후예요. 이긴 것은 이겼는데 누구 때문에 이겼고 또 어떻게 이겼느냐, 이것이 지금 입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입다의 딸 기억나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인들 중 한 명, 노예들 중 한 명, 그렇게 억지로 보내지 않기로 한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어리석은 서원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서원을 하였지만 입다의 딸 그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걸고 아버지가 약속한 서원이었기에 그 서원, 그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안과 아버지가 사사로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한 평안, 그 평안과 그 하나님의 또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다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제일 나중이었고 그 모든 하나님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아버지의 사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1, 2, 3 잘 매기며 자신을 번제로 드렸던 희생이 큰 역할을 입다의 승리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승리한 뒤에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했냐? 누구 때문에 승리했냐?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서원해서 오히려 나의 서원은 악한 서원이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그 중에 한 명이 나의 딸이었고, 우리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니었죠. 그것이 사실이죠. 이 승리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물론 입다도 큰 용사였죠. 입다도 물론 일을 했습니다. 입다가 많은 일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 입다의 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딸의 역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뒤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붙잡으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 딸을 통하여서 드러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와도 같은 암울한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던 시대, 자기 임의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았던 그러한 암울한 영적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승리할수록 승리한 뒤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수록 더 우리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뒤에 더 어두운 역사, 암울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8장에도 기드온에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몇 주 전이었어요. 자, 이렇게 같은 형제들이죠.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말을 정말 예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에브라임 그 형제 지파가 입다에게 왔어요. 그래서 다 싸움이 끝났죠. 그러니까 입다의 지파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입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축하해줘야죠. 위로해줘야죠. 아니, 정말 도와주고 싶었으면, 우리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 혼자 싸우셨어요? 힘드셨죠?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사상자는 많이 나진 않았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겼다며? 왜 안 불렀냐? 참. 안 불렀어? 안 불렀으니까 내가 니네 집에 내가 기름 뿌리고 불사를 거야. 방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막 가자. 완전 사이코패스죠. 아니, 말을 해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고 분을 돋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지금도 있어요. 촌철살인이라는 말 뜻 알아요? 원래는 그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닌데 아주 짧은 그러한 이 쇠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못 가죠. 한 3년 전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막 그 비방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들 많이,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죠. 한 3년 전에 유튜브에서 연예계를 저격하던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제 떠난다. 처음으로는 이런 마음으로 안 했는데 내가 지금은 괴물이 되었더라.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로 상처를 준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그런 이게 버릇이 되면은 이게 고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집안의 분위기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지파의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비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분위기로 단단히 무장된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지파 중에 한 명이에요. 모자랄 게 없어요. 땅도 많아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온,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영향력 있는 지파로 손꼽히는 그러한 지파예요. 그런데 성깔이 고약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 8장 1절 2절 말씀, 8장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8장 1절 2절 화면에 있어요.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8장에도 제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8장에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걸어요. 왜 안 불렀냐고 또. 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다투게 되었다라고 1절 마지막에 그와 크게 다투었다. 에브라임이 또 딴지를 걸죠. 미디안이랑 싸우러 갈 때 왜 안 불렸냐는 거예요. 왜 다투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비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대접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항상 있습니까? 나는 대접받아야 돼 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큰 사람들이 이 시비를 잘 거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아야 돼. 이 시비를 잘 붙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늘 중요합니다. 자기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늘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이렇게. 자, 에브라임은 덩치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승리한 곳에 기웃거리며 먼저 나서서 희생하며 자기들이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승리한 곳에 힘이 세니까 가서 야, 왜 안 불렀어? 하면서 그 마지막에 공만 챙기는 그런 나쁜 버릇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잘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아이고, 에브라임 그 포도의 끝물이 우리 지파의 그런 만물보다 더 맛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잘 넘기죠. 그런데 입다의 성격은 기드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이 에브라임의 시기와 질투와 이 나쁜 행동을 그냥 보고 못 넘어갑니다. 자, 이제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싸우려고 했을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근데 너희 나 안 도와주지 않았냐. 너희가 나 안 도와주는 거 보고 나는
목숨을 니네들이 돌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목숨을 돌보기 위해서 암몬 자손을 우리끼리 싸웠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근데 너 지금 와서 너 뭐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점점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적이 뭐냐, 그거예요. 암몬일까요? 블레셋일까요? 가나안 족속들 주변의 그러한 적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점점 병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보다는 우상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입다와 에브라임은 서로 가족이에요. 지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교회의 교우들이에요. 형제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적은 내부의 적이에요. 자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멸했어요. 하나님이 왜 성전을 떠나셨어요? 바벨론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떠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다는 아니지만 자기들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서로 우상 섬기다가 못 받은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적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죠? 아멘. 몇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쭐게요. 목회자가 병들고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막 방황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파도 돼. 네가 아프고 그런 마음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반응 좀 해보세요. 저는 상관이 없나요? 뭐 쓰러져도. 제가 쓰러지면 누군가 신고해 줄 거잖아요. 누군가 CPR 해줘야 되잖아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건강해야 새로 오는 성도들이 천국을 누리죠. 목회자만 건강한 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목회자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천국을 누려야 새로 오는 성도들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모두의 역할은 너무 중요해요. 청소년, 청년부 다 중요해요. 근데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적이 뭐냐?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기와 질투,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단이 이 멀쩡한 교회에 침입을 해서요, 이런저런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미움을 심어 놓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심어 놔요. 그런 수도꼭지들을 싹 이렇게 틀어 놔요. 그리고 슉 빠집니다. 그렇게 나가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를 잠그지 않으면요, 교회는 자멸해 버립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물론 외부에서 왔지만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화의 수도꼭지를 우리가 잠글 수 있는데 잠그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자멸한 거예요.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들을 까부를 거야. 흔들 거야. 우리를 흔들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잘 흔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내 계명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특별히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어떤 계명들을 더 강조하셨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형제들을 아껴주고 발을 씻어줘라. 서로 섬겨라. 작은 자를 기억해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성찬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비난, 비판, 미움, 시기, 이런 수도꼭지를 우리가 잠그지 않고 계속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교회는 자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가난해서 문 닫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가난이라든지 뭐라든지 뭐를 통해서 미움과 시기와 비난과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잠그지 않아서 성도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 한 명만 있으면 교회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한 명만 있고 다, 제가 그런 말만 하면은 다 오해하시더라고요. 한 명만 있고 다 필요 없대.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한 명을 귀하게 여기자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떠나서 코로나에 닫은 거예요. 가난해서 닫은 교회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되죠. 그게 사사기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12장에서부터 봐요. 이게 12장에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지파와 지파의 싸움이에요.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4만 5천 명, 이게 굉장히 monumental, 굉장히 기념비, 나쁜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그러한 숫자입니다. 지금 4만 5천 명이 여기 숫자가 등장했잖아요. 이게 왜 쇼킹한지 여러분, 제가 닭살이 돋았어요. 묵상하면서 4만 5천 명이 입다가 암몬과 싸우자고 할 때는 안 왔어요. 그런데 입다를 치자고 할 때는 에브라임에서 4만 5천 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같은 이 입다를 치기 위해서 4만 5천 명이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 암몬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4만 5천 명이 꿈쩍도 안 하다가 형제인 입다의 목을 치기 위해서는 4만 5천 명이 움직였고, 그 4만 5천 명을 또 입다는 강을 못 건너게 하기 위해서 죽였어요. 그렇게 교회들은 지금까지 찢어지고
분란을 맞았고 성도들은 흩어졌고 나쁜 의미에서 그렇게 흩어져. 우리 그 좋은 의미에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영적인 이 허브에 와서 다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가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남이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남이 못한 거나 실수한 것은 내가 커버해 주거나 내가 공감해 주거나 내가 아파해 줘야 해요. 늘 우리의 방향성은 치유와 회복을 향해서 가야 돼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실패를 했건 뭐 실수를 했건 어쨌든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실패와 실수도 나름 열심히 잘해보려고 그 사람이 했던 거예요. 일부러 실패하고 일부러 실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굉장히 아파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먼저 응급처치를 해줘야죠. 제가 최근에 자동차 크루즈 컨트롤을 해놓고 졸음운전해서 서 있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자율주행인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 내가 주행할 때에 이 앞에 움직이는 차들이 있을 때에 걔가 천천히 움직이면 내가 천천히 움직여주고 하지, 멈춰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안 멈춥니다. 그냥 갖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이게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예, 손은 저기 10 and 12, 10 and 2, 10시 2시 방향에 딱 이렇게 놓고 있어야 되는데 자버린 거예요. 최근에 냉동 탑차를 운전한 사람이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는 1.5톤 포터차, 그 앞에는 60대 부부가 있었어요. 아빠,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아내분이 보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km, 5km로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고 뒤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뭐 아내분은 뭐 갈비뼈 많이 부러지고 엄청나게 중상 입고, 남편분은 목 신경이 끊어졌어요. 경추가 부러졌어요.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 충격에 정신을 잃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아내분은 아이고 하는데 남편분은 정신을 잃은 거야.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고 CCTV 장면에 나왔는데 이 거의 멀쩡한 사고 운전자는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설렁설렁 나오면서 전화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아니 빨리 피해 차량에 가서 뭐 괜찮냐고 이게 안절부절 못 해야죠. 그죠? 그 사람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분이 의식이 없으면 아이고 뭐니나 하면서 그 어머님을 안정시켜줘야죠. 막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119 전화하고. 근데 그쪽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자기 냉동탑차 뒤에서 전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적중했어요. 아, 분명히 보험 지인에게 전화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빠져나갈 그거를 상의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 누가 아파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힘들어할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또 겸손이라는 것은요, 잘한 사람한테 가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어. 그리고 못한 사람한테 가서 괜찮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은 바로 사과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 자,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겸손이래요. 예수님은 이걸 하셨고, 예수님은 이게 항상 일정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그 겸손의 왕으로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완벽하게 바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아프니 치유와 회복의 방향을 위해서 바로 나아가는, 바로 완벽한, 근데 방향성, 그러한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의 수도꼭지를 같은 지체의 우리들 함께의 힘으로 영차 함께 잠글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다는 게 제가 비관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자멸할 수 있어요. 나도 자멸할 수 있고, 내가 자멸해서 내가 어떠한 사꾼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변질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변질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고, 김영재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30-40년 사역하시던 교회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또 다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또 탄생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셨지만, 그 아픔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해지지 않으면요, 자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그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초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도 그렇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말씀.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쉬는 거 참 좋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게 쉬는 공동체, 교회에 가고 싶은 공동체, 이곳이 오고 싶은 곳, 내가 쉼을 얻는 곳, 예배와 말씀과 교제가 정말 나에게 쉼을 준다 라는 그러한 그 쉼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게 할 건데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이 교회가 쉴 만한 곳이 돼서, 오지 마, 더워, 그래도 아니야, 나 쉬러 가야 돼, 나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곳이야, 서로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미안하다고 해주는 지상 천국이야,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이야. 아, 그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우리 목사님 부족하지, 완벽하지 않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분위기, 겸손함의 방향성을 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가면 쉬어. 여러분, 비난과 비판과 그게 얼마나 에너지 컨수밍한지 몰라요. 교회에 누군가 미워한다 그러면 얼마나 가기 싫어요. 근데 내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 그럼 거기에 쉼이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두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건덕지가 없어도 내가 먼저 용서를 하면은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쉼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아야 되지만 내가 먼저 용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적이 열려요. 쉼이 임해요. 쉼이 임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쉼의 교회, 이름 좋다. 쉼의 교회. 난 교회 가서 쉬는 거야. 난 쉬면서 일해, 쉬면서 봉사해, 쉬면서 찬양해, 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도 선교 가서 여러 가지 누가 미워 보이고 짜증내 보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함을 내가 배우고 칭찬해주고 얼른 미안하다 해주고 또 얼른 누가 아프지 않은지 돌아봐주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됨을 잃지 않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축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힘들고 한 주 동안 많이 덥고 직장에서도 많이 어렵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내가 화냈던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쉼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가며 참 쉼을 우리가 누려가는 삶을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